오늘 제목은 선택과 회복의 주역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우리의 원하던 바를 이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이제 결과를 맞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폰 비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찍이 이제 그의 그 저서를 통하여서 기회비용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듣고 또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을 선택하였을 때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선택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기회들을 내가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치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회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들면 500원짜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아이들이 그것으로 요새는 이제 500원 아니죠. 한 1,000원 정도가 있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PC방으로 가서 즐겁게 1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1,000원을 가지고 이제 학급 친구와 함께 빵을 사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PC방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혼나는 것이죠. 이 친구들이 그것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먹는 시간과 대화와 그 관계에 깊어지는 기회를 포기하고, 그것을 치러내고 그것을 포기하고 PC방에서 1시간 동안 이제 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지금 당장은 이 컴퓨터 게임이 즐거워서 이런 관계나 이런 것들은 이제 포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기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선택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지만 우리 아이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회비용은 어느 때나 내가 치러낸 그것을 다른 것으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한 어쩔 때는 때로는 만회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 또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간 바벨론으로부터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여기서 유다도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멸망을 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여러 도, 한 20개 정도로 나눠지는데 그 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냥 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2장 1절부터 35절까지 쭉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돌아온다. 오늘의 좀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2019년 우리 새누리교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돌아오다가 될 것인데, 돌아오다, 슈브 몇 번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다, 돌아가다, 반환하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약간 둥글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스 발음이 나는 슈,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게 제일 첫 시작이 이제 이게 브 발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꾸로 있습니다. 그래서 슈브입니다. 요 슈브는 원래 있어야 하는 것을 빼앗겼을 때 그 빼앗긴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원래의 것으로 회복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원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떠나서 포로가 되었을 때 그 포로된 자들이 돌아온다라고 할 때, 돌아와라라고 할 때 슈브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옵니다. 그들이 있었던 70년간의 바벨론의 생활을 정리하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그 황폐한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회의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이들이 포기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삶의 경제적인 기반이 다 거기에 있겠죠. 포로라고 해서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기록을 보면 노비, 그러니까 종들을 부리고 있었던 자들도 있고 또 가축을 키우던 자들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처럼 굉장히 공직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나름대로 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70년간 있다 그것을 정리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선택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물질뿐만이 아닐 겁니다. 관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사를 가야 한다. 그러면 이 당장 옆집 사람 생각나고 또 만나던 어떤 그런 관계들 생각나고 아이들도 전학을 가야 한다. 그러면 이 친구들 다 어떡하나 이제 그것 때문에 전학 가기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아이들도 많이 있지요. 이렇게 저희 가정도 이제 이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사를 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막 생겨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 아내를 통해서 옆집과 이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인데 그 부부와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를 시작하는데 떠나버리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이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관계를 끊고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선택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주 이 긴 거리입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를 했는데 바로 여기에 보면 약간 보라색처럼 보이는 요 선이죠. 여기가 이제 1차 귀환했던 경로라고 합니다. 요렇게 유브라테스 강을 쭉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이렇게 초생딸처럼 생긴 지역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곳을 따라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교통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경로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이제 나왔던 것이죠. 이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자, 이렇게 이들이 그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귀환해야 합니다. 2,4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600km거든요. 그러면 2,400이면 서울, 부산 왕복을 2번 해야 되는 거리예요. 이 거리를 기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라 자동차도 아니라 걸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이것만이 있는 것이 그냥 몸만 있어서 열심히 뛰어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금, 은그릇, 값진 보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이후의 본문을 보면 뭐 노새, 말 이런 가축들도 함께 있습니다. 이들을 돌봐야 하는 짐들도 같이 챙겨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또 나올 때 보니까 이웃 사람들이 이들이 잘 성전을 재건하라고 여러 가지 보물들, 예물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들려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단순히 그냥 몸만 가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위험하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치안이 잘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가는 여정 속에서 누가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것이죠. 물론 페르시아의 군대들이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오늘날처럼 철통적인 그런 보안은 아닐 것입니다. 그 긴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아이 낳고 살다 보니까요. 분명히 돌아왔던 자들 중에 아이 낳고 사람들도 있을 거다. 임신한 여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뭐 100m 가기도 힘들고 1km 걸어가기도 힘든데 2,400km를 이들은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놓고 그것으로 인한 기회들을 다 포기하고 관계들로 인한 기회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 육체의 어려움이 있는 이 길을 오히려 선택했었던 이들의 선택. 그 선택은 강압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고 돌아가라 라고 하자 거기에 자발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자발적으로 응답한 자들. 그 사람들이 개수했을 때 대략 5만 명 정도가 첫 번째 귀환 명단에 포함되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5만 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많게는 이 페르시아에 300만 명이나 있었을 것이다. 200~300명의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것이다. 아이들까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5만 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죠. 거기에 비하면. 그런데 왜 그 숫자의 사람들은 이 많은 것들을 다 치러내서라도 포기하고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 왜 이 험난한 여정을 그들은 선택을 하였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기에 보시면 그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 바로스 자손, 스바다 자손. 그래서 어떤 그 집안에 이제 어른이 있고 그 어른으로부터 이제 계보가 내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되었죠. 그들이 이제 옮겨갔다라고 족보를 소개하고 있죠. 이것이 3절에서 2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밝힐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뭐 누구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족보가 없으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나왔던 이 사람들 3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다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족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족보를 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족보를 또 심지어는 사고 파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변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족보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족보를 애지중지하고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심지어는 바꾸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 조선시대의 족보를 가진 양반들이 적게는 1%, 7%, 많게는 10% 정도 조선 전체 그 백성들의 그 퍼센트라고 했는데, 오늘날은 족보 없는 집이 없어요. 다 족보가 있잖아요. 그리고 양반 중에 양반이라고 했었던 김씨, 이씨, 박씨, 정씨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은 정말 많습니다. 왜 이런 거죠? 대부분 돈 주고 사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모르셨어요? 네. 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특별히 많이 샀던 인기 있었던 족보가 무엇이었는지 아느냐? 이씨조선에서 바로 이씨조선의 왕가였던 전주이씨, 그리고 전주이씨 중에서 이방원의 둘째 아들이었던 효령대군, 전주이씨 효령대군파가 가장 많이 팔리고 조작된 족보 중에 하나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전주이씨 효령대군파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주여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는 좀 수업 시간에 졸기도 해야 되는데 그랬습니다. 그때는 족보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날은 우리 젊은이들 족보가 뭐고 몇 대손인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데 별로 그렇게 와닿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도 70년간 끌려갔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12지파요. 이제 그 중에 10지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명맥도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족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유지하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온 자들 중에서는 족보가 없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가지고 있는다, 망해버린 우리 나라, 우리 가문, 우리의 가계를 가지고 있는다, 유지하고 있다,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들의 마음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족보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역 이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의 21절과 35절에 보면 베들레헴, 느도바, 아나돗, 스나 이런 성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성읍에 거주하는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도 뭔가 증빙할 수 있는 또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 본 적이 어디니 물어보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본 적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어디에 또 이렇게 좀 뿌리 내리고 사셨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에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왜 그 망해버린 나라에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장소를 증빙하면서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양떼가 말 안 듣고 막 몰려다니는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일로 행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는, 그렇게 몰려가 버렸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번성할 것이다, 이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지나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그 모든 계보와 그 지역과 위치, 정보들을 그들은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었던 그런 것처럼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 공동체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 먼 여정을 나갔었던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갈 바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보다도 갈 바를 알죠.
2400km 떨어진 바로 그곳. 하지만 그곳은 아무것도 없고 성전도 회파되어 있고 우리가 가더라도 가는 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도착하더라도 머물 수 있는 집도 없어서 내 집도 지어야 하는 그런 암흑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더 떠나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들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귀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소수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남은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 계보를 쭉 보면서 22장에서 나오는 3절부터 35절까지의 지역과 계보를 보면서 참 이 한 명 한 명의 가문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광고에도 이게 나온 것처럼 주소록 가져가세요. 주소록. 제가 주소록을 물구멍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주소록을 열었어요.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연 것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 2019년 새누리교회를 함께 구성하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위한 명단들이 써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가족들이 써 있는 겁니다. 이들이 사는 지역이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이 2장의 이야기, 그들의 그 귀한 공동체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함께 어우러져서 이 성전 재건, 하나님의 예배를 재건하고 우리의 성전됨을 재건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다 이 안에 명단이 적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억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 이것은 주소록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다. 우리의 기도해야 할 귀한 가문들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그 가문의 이름 나오고 몇 명이다 나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강기도 형제님과 이 아이들과 엑스포 아파트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강기도 형제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강씨를 쭉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 위하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붙이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이 계보들이, 이 영적인 계보들이 끊어지지 않고 각 가문에서 자녀들과 그 자녀와 자녀들에게 이들이 사는 이 모든 그 삶의 처소들마다 이것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하고 또 안 하시겠죠, 여러분들. 강기도 형제님이 수지 맞으신 겁니다. 제일 처음에 써있어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기도하실 겁니다. 이 명문 가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뒤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김승혜 자매님 사진이 제일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부터도 기도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한 명 한 명의 가문,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재건 사역에, 귀한 사역에 선택하여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여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든 이 선택, 참으로 귀한 돌아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돌아온 자들을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십니다. 2장 2절에 보면 사실 이스라엘 12지파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황폐했지만, 멸망했지만 다시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내가 세울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우리는 완전히 망가졌는데요. 우리는 12지파가 뭐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뭐 몇 개 지파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망가져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이다. 돌아온 너희가 이스라엘이다. 함께 이스라엘을 이루어 나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만 돌아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는
그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것 같았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순간,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것 같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진멸되어서 끌려갔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돌아오시는 슈브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았고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았는데 그 고통의 때에 우리는 죽임을 당하였고 우리는 끌려감을 당하였고 찢어짐을 당하였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 우리에 대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계속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계시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리디미어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이제 사임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분의 그 저서에서 탕자에 대한 그 책을 썼는데요. 그 탕자 하면 이제 프로디갈 해가지고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이게 탕이라는 그 말에 프로디갈이라는 말에 이제 해석을 써놓은 것이죠.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해버린 그런 방탕하다의 탕이죠. 그래서 탕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정말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고 다 낭비해버려서 좋은 것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기회비용, 어리석은 기회비용을 치루어버리는 이런 탕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 탕자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탕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네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내 힘으로 자격을 얻어서 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냥 너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지위와 명예의 옷으로 내 헐벗은 몸과 가난과 누더기를 덮으련다.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고 아버지의 분깃을 떼어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섰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 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깃을 위해 죽도록 절제하다가 분통이 터진 아들을 위해, 이 첫째 아들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정한 맏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탕부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선택받지 못할 연약한 자들, 탕자 같은 자들, 아무런 유익이 없는 자들, 바로 그런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것들을 다 허비해버리시고 다 써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기회와 모든 비용들을 다 치러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그 우리 하나님께서 치러내신 비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당신 자신을 주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치러내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에 그 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집에서 그냥 편하게 살지 못하시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이 모든 삶을 포기하셨던 그 하나님. 첫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이제 그 천국 잔치도 뒤로 하시고 집을 나서서 첫째 아들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탕부 하나님. 그렇게 자신이 가진 모든 누릴 만한 아름다운 천국의 것들을, 그 영원한 것들을, 그 영원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탕부 하나님. 그 탕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다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오늘 이 족보와 또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가는가 간단하게 드러나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아나돗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나돗은 어느 곳입니까?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성경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이제
그 가택에서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너의 고향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약 18개월 동안 포위를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도 버텨낼 힘도 없습니다. 이제 풍전등화, 그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운명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사람들은 각자 가진 것을 다 팔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이건 황폐해야 될 것이고 우리 집도 무너질 것이고 다 바벨론 땅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다 팔아버리기 시작합니다. 헐값에 넘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땅을 사라. 그 땅을 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감동을 받고 그 친척을 통하여서 그 밭을,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세워놓고 그 증서들을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 다시 돌아와 이곳을 나의 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서 거래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나돗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의 본문에 보면 여러 성읍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성읍들 중에서 14개의 성읍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들입니다. 이 성읍들 14개면 여기 나오는 모든 성읍들의 수의 과반수가 넘는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면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이 등장하는데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 지역에 가서 노인의 집에 머물다가 그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온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을 이제 그 참혹하게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자신의 이제 첩을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보이면서 이 베냐민을 향한 응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모두 이스라엘이 다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신의 형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말살될 때까지 갑니다. 어느 정도냐면 결혼도 하지 말자,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했기 때문에 다 죽어서 이제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혼을 안 하자고 우리가 서로 약속했으니까 다른 이제 여자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결혼시켜서 이렇게 좀 명맥이 이어가게 하도록 너무나도 그 힘들었던 그런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들의 범죄함, 참혹한 범죄로 인하여서 당한 그들의 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그 만지심 속에서 그 멸절되다시피 했었던 베냐민 지파가 다시 새로워지는 이 이스라엘 영적인 공동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읍이 과반수가 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뤄가고 계시는 것을, 역사 속에서 만지고 쉬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 본문이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사장 중에서 바스홀이라는 사람이 있고, 바스홀의 이제 그 가문도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제사장 가문인데요.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제사장 바스홀은 그 아주 위기의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순간에 성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예레미야가 자꾸 성전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이게 싫잖아요. 그래서 그를 때립니다. 그리고 그를 가두어 버리고 막 고랑을 채우고 그렇게 이제 그를 저주합니다. 멸시하고요. 그때 예레미야가 바스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완전한 대적자였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대적자. 그런데 보십시오.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바스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바스홀은 대적자였지만 그 대적자의 가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제사장의 가문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귀한의 행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그 4개의 그 제사장의 그룹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돌아옵니다. 바스홀의 자녀들이 제일 많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조금씩 그들을 회복시켜가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어디서? 만남의 광장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성전에서 이들을 만나고자 하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통하여,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 위하여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이들은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리더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수많은 가문들을 데리고 오는 이 리더들, 그러면서 스룹바벨, 예수와 쭉쭉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는 그 느헤미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도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아니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이 리더들 중에서 가장 핵심 리더로 등장을 합니다. 학개서를 보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제사장이었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여호사닥인데, 여호사닥의 아들이 여호수아, 또 예수아라고도 이렇게 표기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이 리더들,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재건하는 이 무리들 속에 가장 앞서서 돌아오는 리더들 중에서 리더는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은 왕이요, 예수아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함께 나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누가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70년 있다가 나오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여기에 없지만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다시 살아있게 되는, 다시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가 다시 증명이 되게 되는 바로 이 귀한 자들의 명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리더들 중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다시 참 선지자로 드러난 이 선지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지위가 이루어지게 되는 자들, 이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원형이시요, 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환하여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 귀한 사역의 리더 중에 리더로 나서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다른 어디 가서 벽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했었던 우리의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이런 모든 상황과 시간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회복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성전된 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리더가 되셔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런 어떤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에서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진정한 성전으로 자라나고 진정한 성전으로 재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애쓰고 우리를 다시 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픔과 눈물을 겪었지만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기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며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우리 무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다른 성전을 세우는 건 아니고 어떠한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금도 우리 예수님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누림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그 성전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픔과 눈물의 시간이 감사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기대로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난 너희에게 이런 희망을 주고 싶다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멸망이 내 원함이 아니다. 너희의 미래와 소망이 내 원함이다. 그러면서 회복되어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에게 기도하여라. 내가 들을 것이다. 나를 구하여라.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의 삶이, 이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과 감사를 나누는 것들, 그것을 우리 삶의 씨앗으로 심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혀 있었던 그 모든 휘장의 문들을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그 휘장 문들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나아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열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비용을 우리 가운데 치러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자 하여서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다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감사와 예배가 있는 삶, 기도가 있는 삶,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런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지음을 위하여서 참 못 쓸 정도로 망가지고 황폐했던 이 성전이지만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교회의 이 귀한 동역의 사역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세워져 이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참된 선택과 진정한 회복의 주역이 되는 오늘날에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